남이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웁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은 표니 아멘.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다시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웁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나 다시 한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시간 다 함께 자리를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러 그 말씀이
그 온유하신 준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진리 가운데 나라를 이끌게 하옵시며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연약해진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해 주님을 떠난 이들도 있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되게 하옵시며 목회사역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맡기신 양떼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돌아보게 하시며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며 찬양하며 안내하며 또한 주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그들의 봉사가 단순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대로 충성되이 섬기며 그 섬김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대원들의 목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시어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다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항무 1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흥함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으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무너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공식적인 공식처럼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작중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채업자거든지 고리대금업자이든지 악덕업자로 묘사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전으로 표현될 때도 꽤 많죠. 유대인들에게 덧씌워진 올무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풍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명예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유대인은 잘 압니다. 그 쥐락펴락하는 힘이 돈에서 나오니까, 돈은 또 권력을 취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덧씌워진 이 올무 같은 모습들이 유대인의 전체적인 모습이라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자, 그 명예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지키는 자에게 온다라고 여겨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국가가 근대를 거쳐 다시금 자신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던 근본적인 힘은 물론 권력과 돈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존감, 그 명예로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사에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권력자들, 쉽게 말하면 가장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 정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실제 돈을 만지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권력도 있지만 이들은 실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존경받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예수의 대적자로, 적대자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의 길을 그렇게 구별되게 산다 해서 붙여진 별명과도 같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자신의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인데 원래는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를 식탁에 초대합니다. 잔치에 초대하죠. 1절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존경받는 바리새인,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랍지 중에서도 꽤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초대한 이유는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뭔가 좀 불안하죠. 우리는 안식일 하면 평안함, 쉼을 생각하는데 복음서에 안식일에 라고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 뭔가 되게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다툼이 생길 것 같은 의미심장한 의미를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의 잔치에 식사에 당연히 이 안식일의 식사는 당일날 준비하지 않아요. 그 전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식사만 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를 초대했는데 놀랍게도 2절에 보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이 잔치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규칙들, 이 계명들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하는데 여러분들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던, 나와 전혀 관계가 어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까요? 나와 친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까요? 친한 사람,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네. 제일 불편한 식사가 무슨 식사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는 식사가 제일 불편해요. 네.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꼭 병원에 다녀와야 합니다. 왜요? 소화불량 걸리거든요. 그러니 즐겁고 흥겨운 잔치에는 내가 불편한 사람 초대하지도 않고요, 모르는 사람 초대하지 않고 내가 친한 사람들,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내가 친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친한 사람들이란 자신의 인맥이거든요. 힘입니다.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성이 이루어졌기에 그에게 무례를 범하는 건 명예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니까요. 이의 삶의 목적은 명예예요.
존경받는 게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무례를 범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사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끔찍하게 여기며 지키는 건 정결한 삶이에요.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은데,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이제는 개념이 다 서셨을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하죠. 벌써 조시는 분이 있어요. 눈을 번쩍 뜨시고 뭐 하셨는데 벌써 조세요. 네. 자, 죄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있는 사람 다 없다고 생각해요. 갈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성전에 가야 죄를 사함받고 오지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다고 처음에 대답하신 분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자는 성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한 자는 못 갑니다. 목사님, 죄 있는 사람이 더 무겁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에 따라 부정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 성막에 갈 수 없는 자의 규정이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못 가요. 그러면 계속 날마다 부정한 일을 하면 이제는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뭘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바리새인의 삶의 규칙은 절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고 먹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에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붙인 거예요. 자신의 잔치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자신을 명예롭다 칭찬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는데, 이 수종병 든 자가 딱 와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을 그 잔치에서 다 쫓아내는 겁니다. 이 수종병은 정확한 병명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몸에 물이 너무 많은 사람, 물을 마셔도 마셔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계속 물만 마시는 사람들이 병이죠. 근데 이 수종병은 뭘 동반하냐면 유추를 동반해요. 여러분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있죠? 네. 마시면 마실수록 배출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든 자는 여인의 유출병과도 거의 흡사하게 대우를 받아서 절대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올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부정한 자로 딱 판별된 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쁘고 재미난 잔치에 특별히 랍비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이 수종병자를 초대했다는 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수종병자를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그와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게 이런 사람들 자체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민은 목사님이 혼자 하시고 그냥 알려만 주세요 이런 눈빛인데, 네? 이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올무입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의 경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웃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 랍비 지도자가 이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왔다는 건 이웃인데 어떤 이웃? 내 소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게 악의 요소일지라도 그 악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이웃을 관계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아주 못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 중에 조너선 섹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하고 인정받는 유대인 랍비인데, 이 유대인 랍비가 구약성경, 우리로 말하면 39권이죠.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기는 하지만 이 율법서뿐만 아니라 전체 구약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은 충격적인 일을 발견해내요. 한 가지 놀라운 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고 전체의 핵심이라 그렇게 여기고 자기도 가르치고 공부해 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랍비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나그네 사랑하기를, 나그네를 자신 삶에 초대하는 건 무려 36번이나 등장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본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초점이 있을까요? 횟수가 엄청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이 조나단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이 랍비가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그 이웃은 규정만 되면 돼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러니 이 이웃이 규정만 되면 규정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건데, 나그네 사랑하는 건요, 규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그네는 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나그네는 내 생활의 안정, 이런 걸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이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이웃사랑과 똑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존대하라, 극진히 대하라. 수없이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랍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뭐만 있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너무 커져버렸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이웃은 내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내 생활 방식이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웃의 경계는 결국 내 사고방식,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붙잡고 나와 이웃 합시다 그러면 그 손 잡힌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웃은 나와 밀접한 관계, 즉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수정병 든 자는 결코 이 랍비 선생의 이웃이 될 수 없었는데, 왜요? 못 뚫고 들어오죠. 그 담을. 부정한 자이니, 자신이 지키는 정결례에 따라, 자신이 고귀한 가치에 따라, 명예에 따라 이 사람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였던 이 랍비가 예수를 함정에 몰기 위해서 그날은 자신의 이웃으로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예수는 알았어요. 이 수정병 든 자를 자신 앞에 세운 이유를. 예수는 버젓이 그를 안식일에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된 말이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위기면 이 일을 벌인 자들을 혼내야 될까요? 아니면 위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위로 못해요. 죽도록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말로 때려야죠, 말로. 그런데 놀랍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들에겐 이웃의 닮을 헐고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시작은 굉장히 불미스럽고 극악무도했는데 예수는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파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일부러 낮아지기만 하면, 내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만 살면 그러면 높은 자리가 보장되겠지. 그런데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마음먹어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더불어 이 7절부터 진행되는 잔치는요, 일상적인 잔치가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가 이 혼인 잔치라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얘기인 거예요. 천국에 초대받은 자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이걸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헌신했지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을까요? 교회를 대적했을까요? 충성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헌신과 열정과 열심이 있어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오는 잔치인 거예요. 누구처럼 예배도 안 나오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상 받을 만해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오는 잔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분수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잔치를 주최한 주인이 야, 거기 내려와, 너 저 맨 밑으로 가. 그러면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했다고 그렇게 자랑 떨지 말고 겸손하게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 네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으니까 겸손하게 마지막 자리에 앉아. 그 마지막 자리에 앉은 너를 보고 주인이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일어나서 내 옆으로 와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을 일을 생각하면 기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에 이 잔치를 벌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실제 예수가 잔치에 초대된 실제 현장의 주인은 바리새인 지도자였지만 이 잔치 석상에서 예수가 비유로 한 말씀의 잔치, 이 혼인잔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보고 내 옆에 앉으라, 저 맨 마지막에 앉으라 결정하실 분인데 왜 네가 하나님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상을 다 받은 것처럼 네 스스로의 자리를 정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신앙 없고 믿음이 없어도 이건 진리라는 걸 다 인정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위장은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톡 한 번 건드리면 본심이 드러나요. 끝까지 낮아져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21년 2월에 여의도에 백화점 하나가 개업을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더 현대 서울. 이걸 개장하기 전에 이제 현대그룹 백화점이니까 온 사방에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의 첫 번째 이유, 여의도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의도가 평상시에 15만 명이 왔다 갔다 한대요. 다 뭐 증권가도 있고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녁 때만 되면 이 15만 명 중에 몇만 명 남으면 3만 5천 명만 남는데요. 주말에는 더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백화점을 세워두면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반대. 두 번째, 이 여의도 인근에 이미 어마어마한 백화점들이 존재합니다. 신촌, 영등포 이 근처에도 이미 대단한 백화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대 백화점 입장에서는 신촌이 본관이에요. 본점입니다. 그러니 굳이 인구도 없는 여의도에 이 백화점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위에 모든 소매점들은 다 폐업의 분위기를 겪습니다. 유통업은 구조가 개선됐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소매업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반대했는데, 뭐 이런 거 밀어붙이는 사람 꼭 있으니까 결국엔
21년 2월에 더 현대 서울 백화점이란 단어를 빼고 개업을 합니다. 개점을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지금 예언 들겠죠. 네. 전략이 이겁니다. 돈을 포기하는 백화점. 말이 돼요? 돈 벌려고 백화점을 세우는데 돈을 포기하면 이게 백화점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전략이 그랬어요. 진짜 돈을 포기하는 전략. 이 5층 건물을 전체를 통으로 뚫습니다. 가운데를. 중정처럼. 그리고 5층 전체에 거의 연면적 3,400평을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요. 뭘 말하냐면 매장이 17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5층 전체가 매장 17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매장에서 들여오는 임대 수입만 연 2천억 원. 이 백화점을 오픈할 때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냥 와서 쉬세요. 이 의미로 5층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층부터 1층까지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실내. 폭포 보러 백화점 갈까요? 물건 사러 백화점을 갈까요? 네? 폭포 보러 백화점 간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 사러 백화점 가죠. 돈을 벌기 위해 건물을 짓고 물건을 팔기 위해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포기하는 전략이 성공합니다. 이 더 서울 현대는 명품관이 없습니다. 명품이 없는데도 백화점 역사상 최단 기간에 연 매출 1조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전국 사방에서 그 폭포 보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폭포만 볼까요? 밥도 먹어야죠. 커피도 마셔야죠. 그러다 보면 물건도 사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뭐였죠?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백화점은. 기업은. 그런데 전략을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포기하니까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됨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전략은 결코 우리에게는 성사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지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실지 나를 낮추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낮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이거 내 잔머리로 내가 좀 낮은 채 하면 높아지겠지. 아니요, 안 됩니다. 그 확증하는 게 우리 마지막 단락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 상을 받기 위해 지금의 현재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실 분. 계산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 주실 거란 확증과 믿음이 없기에 이 계산은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규례에 따르면, 레위기 21장에 따르면 이들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요. 눈도 안 보이고요. 어느 사람들은 팔도 제대로 쓸 수 없고요. 다리도 쓸 수 없고요. 신체적인 기능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게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 사람들은 이웃의 개념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들은 나그네로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잔치의 주체자가 되거든. 너희들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거든. 누구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을. 너희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일 뿐만 아니라 아예 배제되었던 그들을 초대하라. 이게 낮은 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왜요?
내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곧 나인 거거든요. 내 식탁에 장관들이 있으면 나도 장관인 거예요. 내 식탁에 아웃사이더들이 있으면 나도 아웃사이더인 겁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자들이 내 식탁에 있으면 나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 자신의 삶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그네라고 칭하여 너희들 삶에 근접하게 못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식탁에 있을 때, 그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상상 속에나 가능한 삶일까요? 우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건 다 상상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단락에 나그네가 들어가요. 나그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안정들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공포를 동반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양실의 구조가 정문에서 들어오면 목양실은 제일 안쪽에 있어요. 화장실 앞에. 그러니까 로비에만 들어오면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근데 재미난 건 후문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방이 목양실이에요. 이 목양실 문을 벌컥벌컥 여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약속도 안 하고. 누굴까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 터미널이 가까우니까 차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제가 장지갑을 써요. 장지갑을 쓰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장지갑을 쓰는 게 아니라 돈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제일 싫은 게 돈 구기는 거거든요. 장지갑을 씁니다. 같이 사는 분이 종종 제 지갑을 열어보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빼가요. 뭐라고 하냐면 잔돈 필요 없죠? 그러면서 빼가요. 그럼 지갑에 돈이 어떤 종류만 남을까요? 5만 원권만 남아요. 그럴 때 나그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차비 좀 달라고. 그러면 순식간 머리가 얼마나 사람이 기가 막히지 막 돌아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주면 되죠. 그죠? 5,000원짜리가 있으면 주면 돼요. 형식상 대접을 하면 되는데 5만 원짜리만 있으니까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사무실로 가세요, 이 말이에요. 사무실에 사회부에서 말하는 구제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얼굴을 딱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5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억울하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이거 한 번일 때예요. 한 번일 때. 때론 그 5만 원권 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열고 뭐라고 하냐면 10,000원만 더 줘요. 그러면 5만 원 한 번 더 빼서 줄까요? 그냥 가라 그럴까요? 그냥 가라 해요. 나그네를 대접한 걸까요? 아닐까요? 낮아진다는 건,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사랑이 너무 커 나에게 보내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삶이 될 때 그는 낮은 자리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나그네를 보내십니다. 공동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는 계획도 안 했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것 하려고 의지도 갖지 않은데 하나님이 불쑥 우리 교회에 나그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높은 자의 태도를 갖는지 낮은 자의 태도를 갖는지를 점검하세요.
지난번 태백 생명의 샘 교회가 교회와 사택이 다 불탔죠. 그 목회자 부부 두 분이 시에서 마련한 임시주택에서 그냥 기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당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이런 거 논의할 때 왈가왈부하는 당회가 꽤 많아요. 마음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계획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꽤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마음 되셔서 결정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해요. 왜요? 낮은 자리에 살지 않는 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목사님,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도왔잖아요. 목사님 지금 경제 상황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손에 가진 것 없는 거 아시잖아요. 별의별 변명을 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나그네이기에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실지 아니실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상의 생활에서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 즉 낮은 자리에서 내 삶을 개방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가 숨어 있는 하나님인 걸 아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그 낮아진 자리에서 꾸준한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보내심은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애써 찾아하지 못할지라도 찾아왔으면 그 복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를 함정에 몰기 위해 초대했던 바리새인 지도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함정에 몰기 위해 수종병자를 자신의 집안에 들였는데 평상시에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들인 적이 없었을 텐데 이는 예수를 함정에 몰기 위해 나그네를 이웃으로 삼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들어요?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아. 너 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수종병자 너에게 초대했지? 그러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 초대해봐. 왜 안 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초대하는 건 되고 일상에서는 초대가 안 된다면 네가 위선자 아니겠느냐? 예수는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위와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위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이 아닌 나그네가 우리의 삶에 근접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손 내밀 때 그건 하나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망할 것 같은데요? 망하죠. 우리에게서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손 못 잡죠. 근데 아시나요? 마지막 축복의 응답이 부활 시에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니라. 그게 귀하고 멋지게 보이지 않으신다면 이웃만 사귀고 사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만 복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는 복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보내신 나그네, 그 나그네를 환대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함정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수종병 든 자, 왜 일상에선 그를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그 누구와도 손잡지만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람을 구별하여 관계하고
또 그들과 화합하는 어리석은 삶의 질서들. 우리에게 복된 자리, 행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나그네를 환대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삼촉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결이 설레네 너든 바다 저든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이연순 권사님 가정에서, 최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한동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김동근 성동진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단단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주님 아십니다. 그 생명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학업의 길에 있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커나갈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 되실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주 씨, 박미전 씨.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남성교회 6여전도회가 되겠고요. 구역은 이편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남녀 선교에서 우리 잘 섬겨주셔서 교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오늘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어떻게 여름 행사를 했는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보게 되실 거고요. 또 함께 조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오셔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찬양 예배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9월 1일입니다. 새벽 다시 본당에서 9월을 여는 첫 번째 기도회,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시작하시면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셔서 기도로 9월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생 명단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고체육권자 장학금, 목회자 자녀, 또 외부 장학생, 교육자 장학금 해가지고 6항목으로 우리 장학생들 이번 주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학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전히 지금처럼 앞으로도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시면 장학금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소그룹 성경 공부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에 지난주까지 기재되다가 기재되지 않는 것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례자 교육, 그다음에 기타 동아리 이런 것도 다 여전히 유효하니까 여러분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성경 강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한 강원 동로의 성서학원에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2학기가 될 텐데 가을 학기, 봄 학기, 내년 봄까지 2학기를 진행하는데 등록금도 25만 원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성경 구약과 신약, 그다음에 교회학교 설교법, 교회 행정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다 계시는데 우리 노예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부목사가 나간 이후에 지금 5, 6년 지나도 부목사를 못 구해서 담임목사 혼자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 노예에서 선생님들 중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주시면 교육을 잘 시켜서 교회 학교는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좀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해서 지난 노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있지만 시간도 좀 있으셔야 돼요. 물론 토요일날 공부합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아마 오후까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9월 첫 주가 첫 개강일인데 날짜가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 보시고, 꼭 내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아니어도 내 개인적으로도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신청 가능하시니까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백 시찰에 있는 생명생교회 도회 돕기 헌금을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봉투를 넣어 드렸는데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화재의 원인은 옆집입니다. 조립식 건물로 된 옆집에서 불이 화재가 나서 조립식 건물로 된 교회에 옮겨 붙었고, 그 옮겨 붙은 불이 사태까지 붙어가지고
교회와 사택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좀 몇 장 더 넘겨주시죠. 네,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현장들의 이제 노예 관계자들이 좀 찾아보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노예적으로도 이제 대책이 마련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대책이 마련돼도 한 교회에 노예가 과하게 지원할 수 없어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에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장회에서 뭐 어떻게 결정했냐면 목적 공무로 하자 이 결정이 돼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냥 성심성의껏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그렇게 이 봉투에 헌금을 해주셔도 되고요. 꼭 이 봉투가 아니어도 태백, 뭐 화재 아니면 생명샘 교회 이렇게만 적어 놓으셔도 그건 목적 헌금을 분리해가지고 한 달 저희가 딱 끝나면 결산을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설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예요. 지난 영남 산불 때도 우리가 1,700만 원 헌금했거든요.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거 했으면 됐지라고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어렵지만 십시일반 조금씩 우리가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목사님하고 제가 한마디도 섞은 적이 없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같은 도인데 그냥 인사만 하지 목례만.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교회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 기도하시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시차례가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고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합니다. 서지현 집사님 청년부 간사로 임명합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래도 있는데 네. 저분입니다. 요 앞에서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 네, 우리 잘 섬기시라고 박수로 우리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이동식 목사님 여름 휴가 보내십니다. 이 부임하고 첫 휴가인데 이 오타가 났습니다. 9월 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9월 6일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 보내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영주 박미전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나그네를 환대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